가끔 오시는 김영원 선교사님이 유기농법을 이렇게 하셔서 재배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곤자암에 그분 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네. 확실히 그분이 하는 유기농법은 그 열매가 참 탁월해요. 무슨 농사를 짓든 열매가 크고 많이 달리더라고요. 맛있고. 그 비결은 그분이 하는 유기농, 그러니까 농약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그 비법을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관심은 있지만 잘 모르니까 5가지인가 7가지의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숙성시키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발효시킨다랄까, 숙성시킨다랄까 하여튼. 그래서 뭐 계피도 뭐 좀 발효시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산에 나는 그 어떤 그 약초 내지는 또 이 독초기도 한데, 독을 쉽게 얘기하면 독초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벌레를 생기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세 번째, 그러한 미생물을 통해서 그 미생물이 됐잖아요. 엄청난 미생물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게 곰팡이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미생물을 땅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미생물이 안에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 땅에 있는 그 나쁜 것들을 다 이렇게 아마 이 상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아마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원리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농법은 100% 유기농인데, 언제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북한의 그 북한적인 것 같아요. 북한 쪽에다가 물을 심었는데, 전 북한 사람들이 이쪽에다가는 북한 사람 농사 짓고 이쪽에는 한 몇천 평을 전 김영원 선교사님의 땅을 줘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쪽에는 무가 진짜 뭐가 요만해요. 무가 진짜 그렇게 크지도 않더라고. 근데 이쪽에 무는 같은 추수나는데 진짜 팔뚝만한 거예요. 무가 너무 크고. 그거를 비교하는 사진을 이렇게 올린 거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같은 옆에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는 훨씬 그 김영원 선교사님이 뿌린 씨앗들이 훨씬 컸어요. 커도 너무 컸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딴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데 김영원 선교사님만큼 들어오게 하세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로 탄자니아로 거기는 계속 매년 이렇게 한 번씩 가시는데, 탄자니아에 가셔서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의 이거 유기농업을 좀 가르쳐 주시고 계셔서 거기서 많은 성장과 또 열매를 이렇게 거두고 있다는 걸 이렇게 사진을 가끔 이렇게 보내주시는 걸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마음을 옥토로 만들라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길가 같고, 네 가운데 하나는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고, 네 개의 이제 밭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밭이. 여기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말씀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거두기는 이 차이가 현저하게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는 어떤 밭이냐면 4절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 5절엔 흙이 얕은 돌밭, 그래서 돌밭. 7절은 가시떨기 그랬죠. 그다음에 8절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더라. 네 가지의 쉽게 마음밭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길가는 어떤 것이냐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밭을 갈면서 농부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골이 있는 곳이 있어요. 골이 이렇게 파여 있죠. 우리 뭐 시골도 그렇죠. 이렇게 밭을 파종할 때 보면은 이제 농부들이 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다닐 수 있도록 길가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뿌린 씨앗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다니는 길가이기 때문에
농부들이 다니는 그 발에는 발이 밟혀서 새들의 먹이가 되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농부의 발이 밟혀서 쉽게 얘기하면은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받을 때에 이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말씀을 한번 우리가 그냥 은혜 받기 위해 들어야지 이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들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받으면 은혜를 받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들어야지 이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만 듣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물론 말씀을 들으면 은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가 예배나 찬양도 마찬가지죠.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것이 가만히 보면은 뭐든지 인본주의적인 이런 형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변질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예배는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듣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고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고 말씀도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더 은혜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되어지면 마치 우리가 편식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이것이 영양분들이 내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저 독초로 독초예요. 정확히는 아주 독초 같은 거를 숙성시켜서 발효시켜서 이걸 뿌리기 때문에 나무에도 뿌리고 그러기 때문에 벌레가 못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엔 독으로 사람을 치료하더라. 독으로 우리 보면은 봉침이라는 거죠. 우리 보면은 우리 벌의 그 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세균과 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걸 우리 봉침이라고 그러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한의학적으로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야. 이런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깊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쓴 말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쓴 말씀. 물론 말씀은 우리가 꿀송같이 달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말씀은 그것이 내 안에 부딪혀서 참 때로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돌밭에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돌밭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 돌밭에 떨어지는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말씀이 깊은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돌밭에는 뭐 어떻게 이게 뭐 뿌리가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감화를 받지만 조금 있으면은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16절 보니까 이럴 때요. 이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을 이들은 가리키면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에 뿌려지게 되어지면 첫째는 이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정말 아멘하고 받습니다. 근데 또 며칠 지나면 그 말씀에 어떻게 조금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진대요. 여기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들어도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한 어떻게요? 그 말씀의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황 집사님 그렇죠?
실수면 새벽부터 이렇게 멀리 와가지고 들면은 저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 형태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들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각에면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수용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어떤 마음이 되느냐? 어떤 말씀이든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겸손과 겸비된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사람들이 판단해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 말씀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겸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할 때도 우리 목회자들도 있는 실수를 범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것이 누가 전하든 부족하든 그분이 뭐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이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증거될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한 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용성이라고 그러죠. 수용성. 근데 언제 이렇게 되느냐? 겸손한 심령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걸 판단하는 마음이 있거나 말씀에 대해서 저건 아니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받는다면 데살로니가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으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으면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건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순종과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에 특히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귀는 커져요. 머리도 커지고. 근데 그 말씀이 가슴으로 오지는 않는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해요? 결실되기까지 우리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성취되고 열매로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이 듣는 것도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또 실제화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받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일한 마음이에요. 다들 보면 은혜 받고 싶은 마음으로 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때로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뭐가 돼야 됩니까? 순종과 두 번째 뭐냐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말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희가 내 제자라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려고 했죠. 서로 사랑할 때. 두 번째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려 했지 않습니까? 나를 쫓으려거든. 근데 그런 말씀은 전하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신년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좁은 길을 걸으라는 말씀을 드려요. 좁은 길을 걸으라.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는 목사님이 신년에 좁은 길을 걸어 그러니까는 이제 농담도 한번 친하니까 사람들에게 신년에 좀 은혜로운 말씀이 됐으면 좋은데 좁은 길을 걸으라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좀 영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년에 예를 들어서 마음을 넓게 하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이런 말씀으로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과연 내가 은혜로운 말씀인지.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여러분 넘기기 쉽고 먹기 좋은 약을 먹습니까? 아니면 쓰더라도 이것이 고통스럽더라도 병이 치유되는 말씀을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목회자도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면 그건 타협입니다. 타협이 되면 타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단이 이렇게 된 거예요. 회개를 부르짖지 않잖아요. 왜? 회개를 부르짖으면 교회 안 옵니다. 이게 정설이에요. 우리 목회자 사이에는 야, 회개를 얘기하면 사람들 안 온다. 뭐 어떻게 부드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면 내적 치유적인 말씀, 심리학적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어떠냐면 심령의 변화는 없어요. 잠깐의 눈물을 짜는 이런 감정적인 터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딱딱한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향병 집사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 정말 주님은 뒤에서 물 한 잔 오고 오셔도 괜찮다니까요. 진짜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 말씀이 주는 이 감화는 우리의 이 말씀의 능력도 있지만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그 다음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귀 여기는 이 세 가지가 없는 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내 은혜로만, 다 은혜로만 받으려고, 은혜로만. 여러분 예배도 은혜로만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말씀을 짧게 찬양을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찬양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자꾸 사람으로 맞춰져 있어요.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나 습성은 항상 어떤 거예요? 편안하고 좀 더 자기중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뼈와 골수를 쪼개까지 하는 말씀은 언제 됩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쓰지만 이 말씀이 순종으로 받을 때에 참된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말씀,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 있기까지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우리 이삭이라는 선교사님이, 모퉁이돌 선교사님이 단동을 통해 성경을 배급을 한 20년부터 하셨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말씀을 성경책을 얻기까지 30년을 기도했대요. 지하교회에서 아시겠지만 폐쇄적인 나라에서 뭐 교회는 없고 성경 출판이 금지된 나라, 성경이 발견되면 사형이 처해진 나라에서 누가 성경을 보급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은이 좀 개방되면서 중국하고 이 시기에 되면 무역을 하면서 그런 무역상을 통해서 조금씩 성경이 이제 USB나 이제 이게 조그만 성경책이 있어요. 낙권으로 된 성경책. 그 성경책을 이제 배급하기. 우리 정영 선생님도 그걸 하셨어요. 배급하기 시작했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에서 그 고난 속에서 저는 이 30년 동안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받기 위해 30년을 기도했다고. 30년 여러분. 이 성경책이 주어진까지 여러분 16세기까지는 성경책이 평신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히브리어, 헬라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장 전 세계에 많이 보급된 책이 성경책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읽혀지지 않은 책 또한 성경책입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걸 보면 우리나라는 아닌데요. 평균 한 장도 안 읽는데 한 일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한 장도.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주변의 청년들 보면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사나 경외감이나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냥 은혜 하나 좀 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은연중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경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첫째는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인지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시떨기 떡이죠. 7절 더러운 가시떨기 떨어지면 기운이 마금을 결치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잖아. 같이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전 때로는 이 진리를 제가 그랬죠. 지난번 동의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동의하고 인정하고 맞아. 우리 대부분 어느 정도 은혜가 되면요 진리를 동의합니다. 반대하진 않아요. 맞아, 선교도 해야 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도 그 동의해. 나를 부인하는 삶도 동의해.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많은 착오가 있어요. 그리고 왜곡된 마음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을 동의합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그 신앙이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하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믿음을 따라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에요.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 믿음이 아는 것, 물론 아는 것만큼 동의한 만큼 믿음은 커지는 확률은 높지만 그러나 안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크다는 건 분명히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그의 믿음의 척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도 알아. 근데 11조는 안 드린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건 알아 내 몸처럼.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럼 그게 믿음입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알아. 섬겨야 될 것도 알아. 근데 섬기진 않아요. 그럼 그게 믿음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쫓아서 좋은 목회를 쫓아가요. 근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랬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좋은 환경에만 찾아다녀요. 좋은 온실 속에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희생하는 마음이 없어요. 미랄처럼 살려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게 좋은 거예요. 이미 그거는 죽은 신앙입니다. 머리만 커져요. 귀만 커지고 판단만 커져요. 그래서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는 안 그러는데 좋은 말씀 많이 들어요. 근데 좋은 영성을 가진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좋은 영성을 가진 성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큼 내가 희생하고 얼마큼 대가 지불하고 내가 살아가느냐.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지만 우리 삶에 이런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지 않고 은혜는 많이 받지만 정말 오랫동안 다니는 권사님 또는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크게 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냐면 첫째는 뿌리가 깊지 않고 두 번째 그 진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죠. 믿음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오늘부터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트리며 십자가를 짊어져 보세요. 거기부터 엄청난 능력이 생겨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건 안 하면서 저한테 은사를 달라고 다들 그래요. 그건 정말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부인하지 않고 내 자기 의를 깨트리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그러고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그러고 더 큰 은사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신비롭게 뭐냐면 그 작은 곳에 아주 작은 거예요. 이 작은 것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기 시작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집을 가정들이 위대한 일을 하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 시켜요. 이 가정을 돌보며 이 가정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고 자녀를 내 제자처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먼저 조금 일찍 출근해서 여러분 거기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청소하고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먼저 조금 더 섬기고 사랑하고 말 한마디에도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그를 격려하는, 예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네요.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신비롭게 우리 조기명 목사님은 우리 4개월 전도 토요일마다 오세요. 그분은 항상 저를 보면서 모든, 아마 우리 목사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로를 하고 격려하세요. 목사님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따뜻하세요. 근데 나는 따뜻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이분 앞에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논쟁에서는 아이들을 이길 수 없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아마 평생을 싸워서 24일, 그러니까 0.1mm도 우리는 못 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요, 그의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참 신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논쟁하기를 그치고, 우리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오히려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감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옥도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 역사에서 혼과 영과 내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둠들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문화로 말미암아 중독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중독성이 강한 문화들을 마귀는 이 시대에 풀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넌 떠나. 마귀는 스마트폰을 자기 주인 삼게 해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더라도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이미 중독된다면 절대 걔는 교회에 오질 않아요. 진짜 그래요. 와도 여기 와서 스마트폰만 몰래 합니다. 제가 많이 봐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 중독성이 강한 스마트폰에 늘 중독되어 살아갈 때가 많은데 아이들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어떻게든지 아이들 스마트폰을 하지 말아야 돼. 다른 걸 주대. 다른 거를 다른 놀이를 하게 하든. 근데 대부분 초등학교 가면 스마트폰 없으면 친구도 없죠. 이게 지금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하고 전하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결국은 성령 세례가 답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 진리로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가 어설픈 교회 교육으로 때로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정말 아이를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가 한 배 일을 해줘야 돼요. 사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 대안학교를 만들려는 생각이 딴 게 아니에요. 좋은 스펙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회에, 이런 거친 사회에, 거친 문화, 사단이 주는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내려는 아주 작은 외침이랄까, 그거예요. 사실 딴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러한 시도들이 교회에서 많이 다행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작년 정부에서 이런 악한 사학법이 쉽게 얘기하면은 발의가 돼서요. 이제는 정부에 주는 커리큘럼이 아니면 정부에서 그건 어떻게 벌금이 내립니다. 벌금. 이런 공산주의적 사회가 우리한테 도래가 돼 있죠. 아니 우리가 집에서도 교육시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커리큘럼은 기독교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정부에 주는 커리큘럼이 아니라면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악한 겁니다. 온 세상을 정교조 같은 이러한 선생님을 통해서 악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전이시키는, 다 그렇진 않겠죠. 정교조라서.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가치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공산주의적 사고방식, 유물론적인 사고방식들, 아이들 인생을 망치고 영혼을 망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해서 학교에다가 정시를 항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당연한 걸로 여겼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모순점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 가운데 강한 영향을 미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는요 옥토와 같이 이 말씀이 심겨졌을 때, 파종이 되었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두고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